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차 장마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계속 올 줄 알고 조금 일찍 그치기를 원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생각보다 비를 빨리 멈춰주시고 날씨를 너무 좋게 해주셔서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었는데요. 이번 전교인 수련의 제목 주제가 7천인의 원네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7천 제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에 주신 미션이자 비전이고요. 거기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그 언약과 비전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 첫 번째 1강 메시지가 정확한 언약 가지고 하나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신 7천인의 그 사명,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자. 이게 1강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잡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강북동부교회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결국 분열되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어요. 7천 제자. 강단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교회가 위기가 되어졌고 시대가 위기가 되어지고 미래가 위기, 이런 시대가 되어진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7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미션으로 하나 되자. 세 번째였습니다. 언약과 미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도 가지고 가야 될 것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라고 3강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메인바 되어진 것으로
함께 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뭐 하려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37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37개 나라 살려야 돼요. 자, 진짜 시대가 재앙시대고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이 시대와 더군다나 우리의 미래는 진짜 답이 없는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 언약 가진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 뭐 정치인을 비롯해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리더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후대를 시대의 서밋으로 세워서 진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입니다. 네 글자로 천지창조라고 제목을 하려다가 성경 말씀 보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왜 이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냐? 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려면 결국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맞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국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져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 살겠죠. 말씀이 없으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좋다 여겨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가져야 되냐?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에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원, 가장 밑바탕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가 유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인정하고 있는 종교들조차도 완전 잘못 해석해서 이 하나님을요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걸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학교에서 배워오기를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이상한데요. 우연이라고 하면 법칙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연과 법칙이 같이 존재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이상한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 작용이 어떤 힘이 작용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발전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붙일 게 없으니까 진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냐? 뭐 지금 이게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과학으로 인정되어지고 정설로 인정되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화가 맞습니까? 그것도 역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라는 이야기보단 진화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과학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과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 창조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여러분,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보면은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어지면요, 이게 당연히 믿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진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래 당연히 진화론이지 하는 거 말고 그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편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세상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봤다. 혹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으세요? 그것마저 없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습이 없으세요. 그렇죠? 모습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모습은 어디에만 기록되어져 있냐? 말씀 속에서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창조, 과학, 이런 겁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뭐가 만들어져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재료가 있어야 되고, 옷을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있어야 되고, 다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 상태요, 흑암 혼돈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3일 동안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처음 3일 동안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을 창조하시는데 궁창이 무엇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이 어떤 구체를 하나 딱 만드시고요. 그 위를 물로 덮어 놓으셨어요. 지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궁창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죠. 물을 두 개로 쪼개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그 대륙 위에 존재하는 물, 이 두 개로 나누십니다. 이게 궁창이에요.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 그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것, 이게 궁창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그 대륙 땅 위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으세요. 한쪽으로 몰아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죠. 자, 순서가 첫 번째 3일 동안은 뭘 만드시냐면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셋째 날 뭘 만들기 시작하시냐면 식물, 각종 씨 맺는 그런 식물들, 꽃을 맺고 자라나는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이 사이를 채우셔야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드십니까?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위에 있는 궁창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그래서 해로는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그런 식물들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죠. 무엇입니까? 이 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물,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신 이야기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틀과 내용을 만드신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창조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틀을 만드십니까?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이유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자, 하나님의 창조 순서입니다. 틀을 만드시고 내용을 만드시고 마지막 그 모든 창조의 주인공 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니까? 그 창조에 원리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복수가 나오죠. 우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공동사역, 종합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동물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숨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보세요. 창조는 그냥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어요. 짐승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무엇을 불어넣으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살아있는 존재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있다가 사라지지만 사람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사람이 막 900년, 1000년을 사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육신은 죽어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냐? 그 원리가요, 우리 많이 들으셨지만 물고기는 물 속에서 물을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새는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치킨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하늘을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맨날 잡혀가지고 치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을 날아다녀야 새들은요 거기서 자유를 얻고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니까요. 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근원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충성되이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 축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요. 이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도 힘들고 혼자서 겨우겨우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외로워지고,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주위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심지어 이렇게 완전 백골처럼 돼가지고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많대요. 뭐가 안 되냐? 이것부터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가장 바탕.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집착에 중독에 빠져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왜 이처럼 창조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빠져나오면 그 근원적인 축복이 단절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천지창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람의 근원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냐? 그래서 서론부터 계속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였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에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이 한 가지 조건을 딱 두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요, 하나님이 어디다 두시냐면 동산 중앙에 딱 보이게끔요, 거기에 선악과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막 찾아 들어가는 그런 데다 이렇게 딱 감춰 놓으시지, 그냥 늘 볼 수 있는 건데 다 유혹받게끔 다 놔두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요, 행위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완전 중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방법 하면 뭐 예배 잘 드리고 11조 띄어먹지 않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사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헌금이 목적이 아니고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명령, 이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뭘 시험합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결국 말씀 시험하지 않습니까? 야, 네 마음에 왜 그렇게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너 입이 그렇게 거칠어가지고 함부로 욕하고 다녀? 사단이요, 그런 거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뭘 건드립니까?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죠?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고 적당히 붙잡았습니다. 적당히 기억하고 적당히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법칙 지금도 동일해요. 사단이 와서 뭘 시험합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무엇 가지고 이기셨는지 보시라니까요. 행동 가지고 이기셨습니까? 마음의 중심 가지고 이기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뭐 가지고 이기십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선악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나무는 또 무엇을 예표합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선악과 언약이었는데 이 선악과 언약 실패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뭘 결단하시면 되냐면 나는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딱 결단하세요.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고요. 두 번째, 언약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 딱 결단하세요. 그렇죠? 이거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으냐?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죠? 왜 그러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하는 말이 다 옳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일 강단의 말씀을 딱 들으실 때요, 이 말씀 속에서 뭘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말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이야. 토 달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 중심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다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서 들으시면서 결국 무엇으로 연결하셔야 되냐면 언약, 그리스도 딱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붙잡는 게 전부예요. 이거 찾아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내 삶 속에 지금 내 시간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거 딱 찾아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제인이는 이렇게 쫙 들어놓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가도 승리합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가도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딱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러고 가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하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찾고 그 언약을 딱 마음에 담고 그 속에서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렇죠? 237 치유 서밋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 동북의 우리 어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져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의 삶과 모든 현장에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